네, 오늘 2026년 3월 16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원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던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3장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언약을 놓치는 게 최고의 범죄입니다. 그죠? 그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여기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또 문화를 통해서요. 그렇죠? 육신 것밖에 모릅니다. 결국엔 육신 것 쫓아가다 보면 네피림하고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자들이 그렇게 네피림 쫓아다니는 겁니다. 결국에는 만나지게 돼 있어요. 왜냐?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세상 영광을 위하여 여론을 통하여 힘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힘을 내는 겁니다.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영적인 고통, 정신, 마음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데 재앙도 옵니다. 결국은 운명이죠. 이 속에 갈대아 우르에 갇혀있던 그야말로 아브라함을 내가 보여줄 땅,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창세기 10장 1절에 내가 보여줄 땅.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 몸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임원은 하나님 선물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죄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보여줄 땅.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나중에 내가 축복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하라. 물론 우리가 전도의 행위 자체는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해라. 그럼 복 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없는 땅에 온 모든 족속이 이 원죄 속에서 그야말로 사단에게서가 고통과 재앙과 운명 속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 증거할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복음 전할 민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시고 그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가정에서 처음 믿었다. 하나님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가정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 혼자 믿는다. 위축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기에 복음을 설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기만 해도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또 중직자가 이 지역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현장에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세우셨구나. 그게 하나님 오늘 창세기 12장 2절의 뜻입니다. 237 5천 종족의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자꾸 얘기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요.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우린 처음부터 정말 그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는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설명할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죠? 이걸 오해해가지고 선민사상에 빠졌다가 7번이나 재앙받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가지고 이걸 전달하라고 줬더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또 종교인들은요 이걸 가지고 육신껏 찾습니다. 또 이전에 가져갔던 내 자신 나를 높이고 그죠? 육신껏 하고 세상 영광을 차지하는데 이거 쓰라고 준 줄 압니다. 그게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바른 고백만 해도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현장에 설명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현장에 증거할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현장에 보여줄 자로 부르신 겁니다. 증인.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이 답부터 오늘 이것만한 은혜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한마디로 복음 설명할 세부대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거 확신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최고 좋은 현장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1500km를 걷게 하셔요. 그 당시에는 더더욱 제가 어제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더더욱 그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냐? 진짜 배경이 누군지를 아브라함 자신도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그죠? 우리에게는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하여 그 누구도 그 어디서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해답, 능력, 그죠? 또 뭡니까? 이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은 문제와 위기, 갈등 가운데로 걷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정말 깨달으면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져 있어요. 위기도 사실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다른 현장에 전달할 자로 세 부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모든 문제, 위기, 갈등은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고 증거할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힘들죠. 어떤 면에서 이걸 알면 할수록 더 힘든지도 몰라요. 문제, 위기, 갈등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그 속에서 내게 응답하실 거라는데 힘들어요. 왜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절대 불가능할 때 그때 왔던 것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 색깔이라고 하죠. 그 사람 색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편안해요 할 때는 다 믿음 좋아요. 근데 문제, 위기, 갈등 앞에서는 아예 언약을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언약 아는데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하여 이 복음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할 중요한 복음이 뿌리내릴 중요한 이 훈련의 시간이라고 아는데 실제는 힘든 겁니다. 왜냐? 우리 색깔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 위기, 갈등 앞에 서면 진짜 나를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은 둘째 치고 진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상태가 안 믿고 있어요. 또 올해 우리가 인생 개혁의 키워드가 뭡니까? 믿지만 믿지 않는 나를 치유라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현장이 언제냐? 문제가 왔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스스로나 또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왔을 때, 그때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 이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 색깔, 숨겨져 있던 내 각인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외식하고 편안 자기를 포장해도 문제, 위기, 갈등 만나면 포장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기 본 모습 나오게 되죠. 진짜 위기 만나면 자기 본 모습 나옵니다. 고상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내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힘든 거죠. 안 믿고 있으니까. 불신앙이 있으니까. 그게 원래 여러분과 저의 체질입니다. 그잖아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도 인본주의라. 내가 몸부림치던가 사람 찾던가 배경 찾던가 인본주의라고. 그러니까 문제 위기만 나오면 이런 색깔들이 확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반대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이런 인본주의를 치유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세부대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를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할 그 세부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치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위기,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각인부터 바꿔야 돼요. 힘들다.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 위기, 갈등 때문에 힘든 게 아니죠. 그동안 계속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다가 내가 할 수 없는 걸 만났기 때문에 힘든 거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치유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다 붙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받느냐? 답은 어제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색깔이 먼저 확 올라오잖아요. 문제, 위기 만나면. 그래서 사실은 먼저
문제, 위기, 갈등 만나기 전부터, 그죠? 우선순위를 복음 누림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게 정식 기도의 의예요. 보통 문제 만나면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에 성도 나오면 목사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 기도하면. 문제 만나면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기도부터 늘 하는 겁니다. 항상. 그게 정식 기도의 의의예요. 뭐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항상 복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우리 24 그러잖아요. 항상 복음 누리려고. 그죠? 항상 어떻게 복음을 누립니까? 아니,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 항상 운동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운동의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 누리는 건, 문제 만나기 전에 항상 복음 누리는 건 뭐겠습니까? 복음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정식 기도예요. 가장 우선순위를 복음 누리부터 하는 겁니다. 복음 누림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 응답 오고 있습니다. 또 더 이상 마귀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듣고 인도받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죄와 재앙에 빠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다. 복음을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은 응답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하나님 함께한 시간이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 사실은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것부터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집중을 통해서. 왜냐? 우리는 자꾸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내 색깔이 올라오니까요. 이쪽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 한 40일 정도 이렇게 계속 습관으로 집중하면 뇌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망가져서도 그 집중하면 내가 살아난다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을 하나님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복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난 시간이 내게 늘 있어야죠. 마귀의 일에서 벗어났는데 늘 내 생각하고 육신 생각하고 세상 계획하고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일을 듣고 깨닫고 쫓아가는 그 시간이 복음 누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죄와 재앙 속에서 벗어났는데 그 속에 머리 박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정식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색깔은 자꾸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고 있다가 문제를 만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죠? 그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위기 갈등이 있다면 더더욱 이제 문제 위기 갈등 만나서 이 기도를 시작하려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더더욱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문제 실제적인 거이기 때문에 내 색깔이 확 드러나거든요. 그게 이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게 하나님 안 살아계셔서가 아니라 내 색깔이 이게 불신한 거 이게 그야말로 올라오는 거죠. 나를 이렇게 붙잡는 거죠. 24가 하나님께 꽂히는 게 아니라 자꾸 거기다 꽂히니까 문제 위기 만났다면 갈등 만나면 더더욱 집중해야 되고요. 문제 위기 갈등 만나기 전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예수님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문제 위기 갈등 만나면요 뭐가 오냐면 몸에 스트레스가 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 내 몸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호흡도 하고 기도하면서 운동도 하고 내 몸을 살리는 기도하면서 좋은 음식도 드시고 그죠? 좋은 음식이라는 게 비싼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는 음식도 드시고 물도 잘 드시고 그죠? 이렇게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지금 여기 보면요, 요 빌딩들에 요가 명상집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문제위기 갈등하면서 자꾸 스트레스 받거든요. 두려움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의 비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과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먼저 이것부터 갖춘다면 능히 문제와 위기 갈등 속으로 걸어갈 수 있다. 그죠? 또 지금 만났다면 좀 강하게 하셔야 돼.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질 만큼 누려지려는데 자꾸 내 색깔이 올라오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걸 넘어설 만큼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매일 철야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좋은 문제 위기 갈등 앞에서 좋은 집중의 방법이 되는 거죠.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를 넘어서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내 색깔을 넘어서도록 치유되도록 나를 갈라디아서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 축복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 위기 갈등 앞에서 나는 죽었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넘어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르신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세부대로 쓰시기 위하여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도 능히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어디서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 가지고 가도록 하나님 세우실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이번 주도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할 그 한 사람으로 세부대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복음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위기, 갈등 만나기 이전에 항상 복음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되 혹시 문제, 위기, 갈등 만난 자가 있다면 낙심치 않게 하시고 집중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하여 그 누구도 또 어디서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